주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제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 입술로 고백하며 사시라고 제가 권면해 드렸는데,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사시는 숙제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서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제가 제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던질 텐데요, 여러분의 입술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가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훈련이 되어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그물질하고 있을 때, 배와 그물을 고치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준비된 사람을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택한 자를 부르셔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훈련시키셨거든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기에 아직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을 나의 제자라고 이미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이죠. 세족식이 있었던 목요일,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제자들이 꼭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말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많은 말씀들을 전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압축해서 하나의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고 있을 거야. 내가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겠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수많은 무리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훈련을 많이 받아서 또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식을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너희가 지체되어진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뜨겁게 사랑하는 너희의 모습을 보고 와, 저 사람들은 정말로 사랑하셨던, 사랑을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부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릅니다. 또 저도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 마음에 다 맞고 제 성격과 다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서로 다르니까 더 좋잖아요.
저 같은 사람만 30명 앉아 있으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아니면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분들만 30명 계시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서로 적절하게 다른 이들이 섞여 있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목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눈빛에서부터 느껴지잖아요. 차갑게 눈길로 바라보는 그 눈길을 여러분 느낄 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는 느끼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바라봅니까? 따뜻하게, 느끼하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 사랑의 눈빛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어저께 밤에 많이 추우셨죠? 저도 잠을 자는데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창문을 닫았는데 창문 틈새로 바람이 삐집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이 이제 창문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몸에서 찬 기운으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오자마자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출근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7시 반부터 보일러를 켜놨어요. 교회가 따뜻해야지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10시 30분에 교인들이 오는데 그때까지 히터를 틀어놓지 않고 차가운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느낌이 얼마나 썰렁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히터가 있어서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만 성도의 사랑이 있어서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잖아요. 박미양 권사님이 문 열고 들어오시니까 주님이 오신 것처럼 박수를 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들어와도 박수를 안 치워주시는데, 근데 우리 박미양 권사님 한 주 못 봤다고 성도들이 쫓아가서 막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고 보고 싶었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본인은 아니지만 얼마나 마음에 기쁘겠어요.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이 나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느끼면 좋잖아요. 박미양 권사님에게만 그러하겠습니까? 사고홍택 집사님이 수구수술을 하실 때도 우리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강원도에 계시는 우리 남재양 집사님, 비록 몇 달 동안 떨어져 계시지만 제가 늘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제가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영상으로 예배가 드릴 수 있으니까 매일마다 제가 보내드리니까 아멘으로 답을 해주시거든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이 예배 현장에서 드리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저도 따뜻하고, 비록 몸이 강원도에 계셔서 그 추운 그 강원도에 계시니까 얼마나 추우시겠어요.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거기는 영하 10도, 15도로 떨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뭐 영하 5도만 돼도 막 죽겠다 그러는데 얼마나 추우시겠어요. 그런데 떨어져 있지만 우리 무슨나 교회의 성도들의 관심과,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의 관심과 그 사랑이 우리 남재양 집사님의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가 이 낭민동 지역 주민들과 동래구, 부산, 조국 대한민국에 예수의 제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있다. 그 교회가 어딨냐? 남로 31번 길 5번 2층에 있는 부산로 교회다 라는 소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다. 올해 우리 총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총회의 올해의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헷갈리지 않게 아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랑을 받았다고요? 제자들이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서운하게 말하고 행동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세족식에 가룟 유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기 살려고 도망치는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였던 베드로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팔을 걷어 붙이시고 자신을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시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11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떠한 괴로운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나 하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오지 않았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베드로는 더더욱 그랬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아야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제자들까지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의 수준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서로에게 삐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삐질 만한 일이 있죠. 서운할 만한 말과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는 분명히 생깁니다. 상황을 내가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말한 사람이, 행동한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행동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서운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해가 생기시잖아요. 3걸음만 물러나세요. 바로 그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고 말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지 마시고 3걸음만 물러나세요. 오해에서 3걸음만 물러나면 이해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해하고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나를 팔 것을 알고 있었고 나를 버릴 것을 알고 계셨고 나를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이미 용서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 부산로 교회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 몸 되어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몸 공동체가 되었잖아요. 우리 서로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운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이야기하면 돼요. 풀면 돼요. 오래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하고 그도 편하게 나도 마음 편하게 다른 이들도 나와 불편한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실 때 천국을 경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발을 정성껏 씻겨주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주님은 정말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전심으로 나를 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 보지 마시고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목숨을 너희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쉽게 제가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대신해서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감동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죽어줄 수 있다라는 말만 들어도 감동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난 당신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대로
정말로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부인하고 자신들을 버리고 떠나갔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가해자들이 피해자이신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용서하시잖아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럼 찐 사랑을 주님은 삶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가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이 드리는 그 고백을 주님은 받으시거든요. 우리가 찬양 주일마다 드리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가 사랑한다는 말을 가끔씩 가족들에게 하실 텐데, 저는 저희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저희 아내가 제가 이 말을 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웃기시네. 사랑하면 설거지도 못 해주나, 이렇게 핀잔을 듣긴 하는데요.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대상이 느끼잖아요. 그 사람이 사랑한다는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대신 해준다든지, 더 수고하고 애쓴다든지, 말 한마디 정말 위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지도록 해야, 아, 정말 저 사람이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느껴지잖아요. 사람도 느끼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사가 띄워지니까 따라하는 예수 사랑합니다는 이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이 드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사람이 드린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며 사셨고, 죽음으로 완전한 사랑을 증명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쓰신 표현을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결코 가벼이 지나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계명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죠. 계명은 다른 말로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법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예수의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그 제자됨이 무엇으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거저 받았으니 다른 이들에게 거저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니까 제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계명이라는 단어는 엔톨레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어떤 의미냐면요, 제자의 삶의 방향을 규정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지금까지는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삐지고 오해를 가지고 미워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돌아서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삶의 방향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이제는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나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와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라는 표현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다른 차원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기준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표현은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온다, 봉사 열심히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수준이 믿음이 좋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이르는 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계명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많은 율법들을 주셨는데요. 몇 개의 계명을 주셨을까요? 몇 개의 율법을 주셨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못하시니 저는 감사합니다. 새로 하는 것처럼 전해드리면 되니까요. 613개의 계명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결코 적은 숫자의 계명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248개의 하라는 계명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계명을 합쳐서 613개의 계명이거든요. 기억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248개의 뼈마디를 가진 인간들은 1년 365일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암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암기해요. 613개의 계명을 율법을 다 암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13개의 계명도 기억하시는 게 얼마나 어려우신지 제가 전도사 시절에 프린트를 해봤거든요. 폰트 10으로 해가지고 출력을 해봤더니 613개의 계명을 제가 줄 간격을 최대한 줄이더라도 A4로 10장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613개의 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킨다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죠. 십계명을 주셔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나서 십계명까지 주셨는데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5계명 무엇입니까? 여쭈면 아마 대답하기 힘드실 텐데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 십계명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대신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면 나머지 613개의 계명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데 어찌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10가지의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의 대화 속에서 이 모든 계명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만 기억하고 지키면 나머지 611개의 계명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들이 바로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계명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계명을 하나로 압축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들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사람을 속이면서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시험을 치는 수험생들이 이 시험을 치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율법, 계명하면 상당히 부담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던 그 마음을 알면 율법이 하나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수요 상행회 때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은, 율법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 계명마다 담겨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그 마음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아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기에는 아직 많이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평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표면적인 내용만 보지 마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앞에 구절만 보면 무섭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3, 4대까지 저주하실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이 1000대라는 말은 영원히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진심이 3, 4대까지 저주를 주는 데 있을까요? 1000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는 데 있으실까요? 1000대까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마음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이 여러분을 향한 이 계획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물 세트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의 아들과 딸들과 손자와 손주와 그 증손자와 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걷어차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내는 모습을 볼 때 아, 정하는 목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내 아버지께도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러면 아무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진 은혜이고 복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여전히 계명이 부담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듣기가 부담스럽고 가지고 지키는 것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천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될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나타날 것을 사모하면서 작은 것 하나 버리지 마시고 그 계명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런 시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니라 그 계명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해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살린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말씀 기도 다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달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한 몸 되어진 지체들을 내가 먼저 사랑하며 섬기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우리 부산로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임을 알게 하셔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